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옆에 분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하실 때요, 옆에 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욥기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좌편에 있는 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우리 2018년 교회 표가 써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손에 맡긴 삶,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맡긴 삶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결단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 결단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올려드리고자 할 때, 이 한 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려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싫기 때문에 뭐하지 않겠다? 결단하지 않겠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고난 가운데는 첫 번째,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다가와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내 앞에 나를 향해 다가올 때 그것이 마치 큰 풍랑처럼, 마치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큰 산처럼 우리 앞에 도사려 있더라도 나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욥기 말씀 요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곧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이 욥기의 목적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기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깊이는 아무리 연구해도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심오하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학적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자,
이 욥기는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구해도 뭔가 결론을 낼 수 없는 책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굳이 신학자들의 그 어떤 인용, 신학자들의 어떤 표현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욥기 읽으면서 어땠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그 책, 이것이 욥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욥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다른 한 가지는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이 욥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책, 놀라운 보물과도 같은 책, 그것이 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의 등장과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봤니?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서 봤니? 그 욥은 참 훌륭한 친구야. 욥은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신앙의 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자녀들이 연애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그때에 그 연애가 마치고 나면 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알지 못한 가운데 죄를 지었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 정말 그와 같이 참 복된 신앙인 그 사람이 욥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했기에,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했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사실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욥기를 좀 읽다 보면 욥에게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어떤 경우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을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할 때 하나님 앞에 넉넉함 가운데 넓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자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 같다?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참 아름다운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유해서,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해서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를 좀 돈이 좀 많은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와 더불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인생 역전의 꿈을, 인생 역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실행하는 믿음으로 어디로 가느냐? 복권 사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로또 사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로또가 뭐예요?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이게 어떤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재물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말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쪽팔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죠. IMF가 터지고 난 다음, IMF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 우리에게 들려진 안타까운 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IMF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난 후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IMF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이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빠가 아이 분유산 먹일 돈이 없어가지고 공중전화 박스를 부셨어요. 그런데 그게 걸려서 경찰서에 붙들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공중전화 박스를 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분유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야,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구나. 성경에서 또 그런 예를 찾을 수 있죠. 엘리사 시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땅에 기근이 가득했어요. 땅에 기근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당을 합니다. 뭐라고?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삶아서 먹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욥이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아니요. 넉넉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것,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죠. 그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 욥에게 닥친 고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쉴 살이 없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욥에게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읽을 때 어때요? 쉴 살이 없이 고난이 다가오죠. 종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기르던 가축이, 종들이,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쉴 사이 없이 욥이 접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욥에게는 또 다른 이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육신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이 생길 그때에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 그가 욥을 저주하며 도망가는 그러한 아픈 이 고난을, 아픈 현실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친구들이 들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와서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했어요. 욥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먼저 대놓고 막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욥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처음 출발할 때 좀 부드럽게 했는데 욥이 세게 대답하니까 이 세 친구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했냐면 이 교만한 사람을 내가 꺾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겠다. 이 교만한 사람을 꺾어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생겨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욥을 몇 차례? 세 차례에 걸쳐 이 책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이 어때요? 나중에는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도, 그리고 자기의 삶에 다가온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엘리후가 그 모든 것을 중재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함을 이제 이렇게 만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엘리후까지도 욥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욥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았지만 몰랐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음에도 그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판단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내가 불평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욥기의 전체적인 이 흐름이에요. 사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참 헷갈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한번 다 걷어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닥칠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그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과 더불어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믿음이 이 욥기를 통해서 생겨나야 할 텐데 이 욥기를 잘못 읽다 보면, 이 욥기를 잘못 대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 눈 감고 계신가? 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확 사로잡히고 확 빠져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좀 이상한 신학을 이야기하고 이상한 신앙을 주장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를 우리가 잘 읽고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에게 닥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에게도 고난은 닥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인정한 참 귀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삶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자,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고난의 어떤 배경, 고난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내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단의 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참소하는 영이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참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 잘못했어요. 얘 문제 있어요. 얘 나쁜 애예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이것이 참소예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것, 옆에서 계속 가로막는 일, 그것이 참소하는 것.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그 참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신 사랑은 독생자를 버리시는 사랑이었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사단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위해서 사단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계속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사실,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왜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사단에 종속되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때로는 무서워하고 때로는 사단을 추앙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돼야만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게 되었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그 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이 어느 순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사단에게 돌려야 할 그 시선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자 사단이 못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휘하에 있던, 자기에게 종속되어졌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못마땅해지게 되자 마음 가운데 시기함이, 마음 가운데 질투함이 불릴 듯 일어나서 사람들을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욥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그 모든 고난, 때로는 사단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 뒤에 나와요. 다 같이 계속 말씀을 봅시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 이 욥기는 다양한 고난을 기록했죠. 그 다양한 고난이 뭐예요? 재산이 없어졌고,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이 어렵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인 난국이 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때론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 누구의 개입이 있다? 사단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주변 지인들의 달갑지 않은 방문과 끊임없는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게 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와서 격려하고 다가와서 위로할 때 그것이 격려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고난당한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왔잖아요. 이 세 친구의 방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비유로 든 한 예화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간 이 한 사람이 누구와 같을 것 같아요? 욥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막 폭풍처럼 문제가 다가왔던 것처럼 예견되어진 고난이 이 한 사람에게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욥에게 누가 나타나요? 새 친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새 친구는 어때요? 욥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마음 가운데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교만하구나. 욥 얘 참 교만하구나. 아 이래서 얘가 하나님 앞에 매맞았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치셨구나. 아 이 욥을 내가 반드시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말로 이 욥을 설득하고 이 욥을 이해하게 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생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욥과 논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쟁하는 그 과정에서 결과는 그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그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좋게 얻어졌나요? 얻어졌어요. 자, 우리 욥기 8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욥기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것은 누가 고백한 거예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내 처음은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삶에 모든 것이 창대하게 되도록 모든 것이 넘치도록 만드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너 당한 그 모든 일들이 너가 얘기한 그대로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너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왔고 고난이 다가온 거야. 넌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것이 네가 작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네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네가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그 길인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생겨서 계속 그 욥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것을 설득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들 생각에는 그것을 이 위로라고 했고 자기들 생각에는 그것을 격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욥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비난밖에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친구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명과 더불어서 세 차례, 나머지 한 친구는 두 차례밖에 아니었지만 이 세 차례씩이나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욥이 이야기했던 그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고맙다는 얘기,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 좀 해라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라는 얘기였어요. 나도 그걸 알고 있고 나도 너희들보다 그것을 오히려 더 잘하는데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지금 나에겐 맞질 않아.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라. 왜 그걸 모르니? 욥은 그것을 한결합니다. 그것을 한결하면 할수록 그 친구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욥을 향해서 설득하고 욥을 비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이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옆을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쩌다가 강도 만났느냐, 뭐 하다가 강도 만났느냐,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단을 당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그 상처, 그 아픔을 그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에게는 쉴 만한 곳이, 안전한 이 쉘터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서 데려갔고 그곳에 그를 쉬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보호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당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신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남몰래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남몰래 괴로워하는 분들이, 차마 생각하기 싫지만 자다가도 마음이 답답하게, 자다가 밥을 먹다가도 마음이 답답하게,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수다 떠는 그 상황에도 어느 순간 불쑥 떠올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그 근심거리, 고난거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 고난당하는 그때에, 모두가 고난당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가 서자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새 친구,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격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욥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에게 갑절해야 되는 다시 한 번의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 새 친구의 방문은 결국 달가운 방문이 아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분들이 지금 멀쩡해 보이고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할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할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얄팍한 신앙의 경험, 내 얄팍한 삶의 어떤 경험, 그것들을 들추어내서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상대방에게 격려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십시오. 그 상처를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두려운 그 순간, 강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얼마나 몸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그럴 때 그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그때 그를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패막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그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질 때 어느 날 나의 삶이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 누가 나에게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삶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대할 때 어때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왜? 도대체 왜?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기에 그 한계선상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요. 시편 23편에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쫓겨당하고 쫓김당하고 그리고 도망당하는 그 순간 동굴에서 피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비록 우리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 욥기 42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욥기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대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욥이 누가 시켜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를 가르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새 친구가 그와 더불어서 논쟁하다가 욥이 굴복해서 마침내 맞아, 너희들 이야기가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었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내가 주워들은 것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왜 저 사람은 되지만 왜 나는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늘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만나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만나주시는가?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것들 있었다면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대하는 바른 자세,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고난의 때에,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을 뛰어넘은 그 상황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다 찾았나요? 시작. 진행의 유익이라 주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고난을 피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그 고난을 어때요? 감사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욥기 23장 10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하신 그 욥의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삶, 그리고 그 정금 같은 그 삶은 나만의 어떤 독보적인, 나만의 어떤 유니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책잡는 그런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선한 이웃이 되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정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담당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자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